이제 열왕기하에서 일종의 전환점이 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남왕국만 남는데, 바로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자, 거기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54살, 55, 요때쯤 아마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오른 때는 BC 716년 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 중에서 바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은 사실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 물론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있었지만 아사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지만 산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한 것은 오직 히스기야 왕이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냈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모세의 놋뱀을 그때까지 우상처럼 숭배하던 그것을 없앱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 요르단 쪽에 갑니다. 요르단 쪽에 가면 바로 사해바다를 보는 곳에 그 느보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 이 산 꼭대기에서 보면 사해바다도 보이고 멀리 서편으로 여리고성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모세의 놋뱀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보고 죽었던 곳 뭐 이런 곳인데, 바로 그 모세의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상처럼 섬겨요. 지금 사실 이런 면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세계 각곳에, 특히 천주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수님의 못,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 성당도 있고, 또 여러 성자들의 시신을 모셔놓은 데도 있고, 또 여러 그 성물, 소위 그 이콘이라고 하는 그 성물들을 모셔놓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 모세의 놋뱀을 섬기듯이 우상처럼 섬기는 면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뭐 법궤도 없애고 다 없앤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상처럼 그것들을 섬기지 않게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하튼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봅니다. 거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바로 이 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 말이 히스기야 왕 말고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오직 다윗 왕에게만 쓰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들만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배반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계속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가
뭐 명나라, 청나라에게 계속 조공을 바쳤듯이 그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존립을 그 보장을 받고 그렇게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거기서부터 떠납니다. 이렇게 떠날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하튼 여기까지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의 버금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나올 때까지 그 지난 한 150년의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참 이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사실이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남한국 유다가 그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 때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사밧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에요.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죠. 결국은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뭐 여호람, 아하시아 이런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일찍 죽게 되고, 마침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자기 남편, 자기 손자,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다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손자들 다 죽이죠. 다 죽이는데 오직 하나, 자기의 시누이가 숨겨둡니다. 한 손자를. 그게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 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 선한 왕들이 나오지만 그들도 약점이 많아요. 거의 다 산당은 다 그대로 둡니다. 마지막에 아하스 왕 때는 정말 이 남한국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한국 유다에, 멸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유다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라는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멸망 직전의 유다를 다시 살리셔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 숱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보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렇죠. 먼저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데, 400년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를 구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출할 수 있었죠. 계속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고 또 괴롭힘당하고 범죄하고 괴롭힘당하고, 사사시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다윗을 보내서 왕국을 세웠지만 그 이후의 왕들이 계속 악해요. 결국 멸망의 길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를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그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끊임없이 외부의 적과 또 내부의 적에서 흔들림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로마에게 많은 핍박과 순환을 당했지만 오히려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죠. 중세 때 여러 가지 잡혔습니다. 오늘 현대를 보더라도 말할 수 없이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그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이 공산주의가 휩쓸면서 공산주의 국가마다 기독교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 말고 다른 독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폭박을 받습니까? 근데 소련이 멸망하고 이
이 러시아 정교는 다시 또 세워져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인구가 많은 데가 지금은 중국이에요. 우간다 같은데 옛날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엄청난 독재자가 나타나서 거의 교회가 다 휩쓸어서 없어지기 직전까지 갔지만 지금은 이디 아민은 없지만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지켜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그 역사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히스기야 시대예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히스기야 시대. 근데 히스기야 시대도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시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가 옵니다. 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악함, 하나님을 떠난 악함 속에 처박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나와요. 참 이런 역사들을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 왕이 와서 전부 체제를 정비합니다.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랬는데 실제 그의 삶에 보면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죠.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계속해서 침입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봅시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3년 후, 그러니까 724년부터 722년까지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함락됐어요.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는 함락되고 나니까 아시리아의 정책은 항상 점령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거민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또 다른 곳 점령하고 나면 거기 있는 거민을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섞습니다. 그게 아시리아 제국의 독특한 정책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을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여기 전부 다 거기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쪽의 사람들은 다시 이 사마리아 쪽에 와서 살게 되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우리는 한 국가의 성패, 흥망성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로마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였고, 로마가 멸망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해서 멸망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이라 이유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러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한 그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는 절대로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하고 배반하고 떠나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13절부터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자, 그러니까 1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살마네셀이 침공했고 3년 만에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년 뒤죠.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 이제 살마네셀 다음에 산헤립 왕이 등극을 했는데,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봐요.
실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인생 여정, 이런 거하고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앞에 8절까지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은 다윗의 버금가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고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 무슨 일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요. 북쪽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함락을 당합니다. 왜? 경건한 히스기야,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굳건하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문제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요술방망이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였더라. 그런데 아수르 왕이 침공했더라.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 14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야, 이게 웬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상대편 왕에게 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냐립이 뭐라 합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히스기야가 거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요즘에 영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끌한다는 말 아셔요? 영끌한다는 말을 아시는 분은 신세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현세대. 영끌한다는 것이 요새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영끌해서 아파트를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뭐 영끌해서 뭘 한다, 뭐 굳이 꼭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얻는다, 이게 영끌한다는 말인데, 히스기야가 영끌해서 다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서 갖다 줘야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 왕궁과 성전의 보물 갖다가 다른 나라 왕에게 바치는 거 한 번도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것이 좋은 결말로 맺은 적이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오니까 거기에 또
금은 다 줍니다. 솔로몬 왕 때의 금 방패까지 다 줍니다. 아사 왕 때도 아람 왕 베나다시 침공할 때 또 성전 왕궁 보물 줍니다.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디글라플레셀이 또 쳐들어오니까 또 성전의 모든 거 다 줍니다. 히스기야도 분명히 신앙이 있는다고 했는데 실제 개개의 삶에서 이렇게 믿음에 실패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도 했고 사실은 지혜롭지도 못한 행동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줄 대로 다 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물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받고 아수르 왕이 또 예루살렘 공격을 했으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돈만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있다고 한 그 왕이 한순간에 대적이 쳐들어올 때 순간에 무릎 꿇고 단해주고 그리고 또 공격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그 앞에 히스기야를 이야기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초창기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한 일들, 산당을 없애고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깨부수고 이런 일들이 초창기 한 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전체 왕의 생애를 조감해 본 것이 바로 5절, 6절, 7절,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히스기야 왕의 모든 인생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하였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 전체의 삶을 요약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올 때 그는 믿음 없는 행동들이 물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시험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다윗 왕도 범죄했죠.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다윗 왕의 모든 그 평가를 보면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간중간에 모든 인생들의 삶을 보면 구체적인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는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때 과연 그런 평가 속에서 히스기야의 평가가 있느냐, 다윗의 평가가 있느냐, 바로 그런 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다시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돌아가요.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시고 탕자가 나가 있을 때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꼭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도 언제든지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우리의 주변에 물론 천사가 지키지만 순간순간에 우리의 판단착오로 유혹에 넘어가고 시련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시련에 굴복하기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순간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영끌해서 다 모든 재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온 그 대장이 랍사게라는 사람의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을 봅니다. 자,
랍사게라는 사람은 17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자,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왕을 부르매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은 나와라. 그러니까 왕 대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또 아사베 아들 사관 요하, 이 세 사람이 나아갑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나가면 그들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나가죠. 그들이야말로 충신해, 대신 나가는 사람들이. 자,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19절부터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트러스트한다, 믿는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마찬가지죠. 그게 의뢰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20절에도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20절 후반부에 보면 또 21절도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의뢰한단 말입니다. 또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또 의뢰한다고 나오죠. 근데 그들이 정작 의뢰하는 것은 누구냐면 24절에 보니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극히 한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나. 지금 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25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말에서 가장 큰 주제는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애굽이냐? 랍사게 말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갈대는 조금만 힘을 주면 무너져요. 애굽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 상한 갈대. 이건 뭐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산헤립이 쳐들어왔던 그 순간에 그 히스기야 왕 옆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옆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에서 특히 31장 32장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애굽은 의지할 게 못 된다. 세상의 이 다른 힘은 의지할 게 못 된다. 전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했다. 나중에 랍사게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 보고 너희 치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무슨 여호와를 믿느냐? 사실 유다는 이 아수르에게 반역을 하면서 아수르를 대비해서 스스로 일종의 부국강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믿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그들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22장 봅시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라고요. 이사야서 22장 8절부터 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지금 이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병기를 모으고 물을 모으고, 그 다음에 10절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거기 보면요, 지금도 히스기야의 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성문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이 시온 성까지 그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어서 이 성 안에까지 오게 했어요. 그 성 안에까지 오게 한 물이 실로암의 물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 신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 기혼샘에서부터 들어가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실로암 샘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동굴이 딱 머리도 안 닿는 데가, 작은 데는 한 1.2m 닿는 데가 있고, 딱 사람 하나 가면 맞아요. 딱 중간에 가면, 양쪽에서 뚫어왔습니다. 양쪽에서 뚫어와서 중간에 가면 약간 사람을 교대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나와요. 그리고는 사람이 하나 지나가면 돼요. 저쪽에서 오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 하나 하면 동굴이 꽉 찹니다.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뒤에 사람은 앞에 굴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 사람만. 그걸 20명, 우리 그때 교수들 20명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답답해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1번에 섰어요. 1번 안 섰으면 나 중간에 나 못 가고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 폐쇄공포 때문에. 1번에 쓰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터널의 모든 걸 다 보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터널 중간에 그 히브리 글자를 써놓은 데도 있고 그 있습니다. 근데 딱 중간에 가니까 저쪽에서 한 팀이 와. 중간에서 교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찌 교행을 해서 그 물 참 맑아요. 기가 막히게 맑은 물인데 해서 실로암 샘물로 딱 나왔더니 누가 거기서 빨래하고 있더라고. 그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전쟁 준비한 겁니다. 전쟁이 나도 예루살렘 안에서 되게 옛날에는 이 공성전을 했잖아요. 포위하고 공성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식량도 준비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을 준비해야 돼. 근데 물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 병기를 준비하고 성벽을 단단히 하고 이제 배반하고 아수르 쳐올 거 알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쟁할 거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서 22장 1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준비해놓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면들이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행사하는 건 옛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사를 많이 해봐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합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무슨 행사 한다 하니까 딱 처음에 책자부터 나오더라고요. 책자. 너무 놀랐어요. 책자부터 나와요. 무슨 일 한다 하면 일 끝나면 또 책자 하나 나오고,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었어요. 준비 참 잘합니다. 인재들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열심히 재정 모아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할 때도 우리의 아수르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게 될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잘 준비를 했더라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준비했다고 했는데 다 깨지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도 안 되고, 그걸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랍사게 두 번째 말을 할 때 한번 그 중간에 26절에 봅시다.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러니까 랍사게를 맞으러 간 세 사람이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요새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당시에 링과 프랑카라고 합니다. 링과 프랑카, 만국 공용어.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다메섹, 애굽까지도 서로 말을 통하려면 아람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엘리트 계층 다 아람어를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람들 전부 아람어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나간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그 뒤에 자녀들이 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근데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의 이름이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타르굼이라는 성경이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다 그 헬라 문화로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링과 프랑카, 그 다음에 만국 공용어가 헬라어로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또 그 자녀들이 헬라어만 써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번역을 해줍니다. 구약 성경을. 그게 70인역 셉투아진트예요. 이렇게 번역본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링과 프랑카, 만국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근데 그 아람어가 만국 공용어다는 얘기는 오늘날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오늘날 만국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근데 영어를 이 배운 사람, 또 외국과 교류가 많은 사람들 다 영어를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현지 사람들은 어디든지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뭐 젊은 사람들 영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영어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소위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 외국하고 뭐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많이 왕래하고 주로 그들과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람어를 할 줄 알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 몰라요. 이 히브리 말만 할 줄 알아요. 유다 말만. 근데 온 백성들이 성에 다 있는데 그들이 대표가 있지만 뒤에서 일반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근데 랍사게가 나와서 유다 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말 아람어 할 뿐만 아니고 유다 말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유다 말 하니까 이 세 사람이 잘 알아듣겠으니까 괜히 그 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그냥 유다 말 하지 마시고 아람어로 해주세요. 우리가 다 알으니까. 랍사게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신나서 유다 말을 해버리지. 뒤에 다 들으라고. 그 뒤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 자, 27절부터 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 너네 몇 명만 들으라고 지금 나를 보내서 이 말을 하라고 한 줄 아느냐? 다 들으라. 왜 다 들어야 되냐면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네들 고생할 때, 이제 포위당해서 히스기야 왕, 너를 관리들 다 고생할 때 일반 백성도 똑같이 고생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 유다말로 28절부터 봅시다.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더 얘기합니다. 옳다 잘됐다 이러고,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도 아까는 의뢰하지 마라, 의뢰하지 마라, 누구를 의뢰하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듣지 마라, 속지 마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이번엔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보십시다.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 왕은 아수르 왕입니다. 사냐립입니다.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네 왕 히스기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믿자고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 이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31절에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항복하고 나아오라. 또 32절 제일 끝에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너무 많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우리 7년 전쟁 때 뭐라 했습니까? 저쪽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는 당신들하고 아무 감정 없다. 오직 한 사람만 나가면 된다. 그의 말을 듣지 마라. 안 들었어요? 속으로 랍사게들 무수히 많은 랍사게들.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이간질도 이런 이간질이 없어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자. 여호와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얘기하는 그 말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항복하면 너희는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고 하리라. 거기선 못 살아. 옮겨가기는 할 거야.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옮겨가기는 할 거야. 그렇지만 거기서도 살고 먹지 소변 대변 먹는 일은 없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이간질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봅시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아수르가 제국이 되면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쳐 부쉈습니다. 근데 각 민족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들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건져낸 적이 있느냐? 아수르의 손에서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조그마한 너희의 작은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전에 다른 민족 그들의 신을 보라. 다 아수르에게 짓밟혔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내 손을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여기서 여호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요즘 이야기로 하면 소위 랍사게와 사냐립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만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게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선만은 넘지 마라. 그게 레드라인이에요. 넘으면 이판사판 완전히 끝. 이제 죽기 살기다. 이제 너는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것이 레드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레드라인을 랍사게가 넘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순간이 랍사게와 사냐립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 랍사게의 말에서부터 그 아수르를 향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그 다음 장 19장에 가서면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장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느니라. 네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네립과 랍사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누구한테 그렇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이런 면을 또 보면 이사야서가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그 더럽게 이야기하는 랍사게처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뭘 믿을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내 영광을 빼앗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또 48절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그 면이 드디어 랍사게에게 또 사네립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18장 끝에를 보면 36절 30절 봅시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면에서도 저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좀 이걸 보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랍사게가 야 너네 왕 히스기야 왕 뭘 믿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천만에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고 히스기야 왕도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그를 믿지 마라. 항복하면 너희의 목숨을 건지고 대변 소매를 먹지 않고 무화과를 먹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리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 말 안 듣겠다, 우리는 하나다, 이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19장에 가서 보면요, 바로 사네립의 18만 군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전까지 가기 전에 이때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공격은 하죠. 포위는 당했죠. 앞에서 막 온갖 비방의 말로 속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해야 되지만 반박할 말도 없어. 사실은 이런 순간에 있는 그 순간을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7년간 느꼈잖아. 7년간 그 면을 아무리 해도 이것이 언제 해결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7년을 우리가 지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성경을 볼 때하고 지금 다시 이 성경을 볼 때하고는 너무 감정이 틀린 거예요. 이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야. 그들에게 살아날 길은 보이지도 않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 금방 함락당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벌컥벌컥 랍사게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왕 히스기야와 함께 굳건하게 그 자리에, 제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그 7년 동안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다 들은 히스기야 왕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리더로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교회가 나아갈 때 여러모로 느껴지는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적인 면에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의 순간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정말 내가 어디 갈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문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고 그 뒤에는 영원한 우리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하루하루는 10년 같고 1000년 같아요. 그때를 좀 느껴보라고요. 이것이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19장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해결책을 주실 때는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전혀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절망하면서 모든 것이 돌아앉은 것 같은 그 순간이 쭉 계속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요. 보이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넘어지기 직전의 순간에 히스기야를 보내시고 함락 직전에 우리를 랩에서부터 흔드는 그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저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 7년간은 어떻게 참았어요? 7년간 어떻게 참았을까요? 한 번에 하루씩,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씩 참았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열리면 그 하루에 내가 지금 방어하고 처리하고 막아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정신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가요. 그 다음에 하루는 또 그렇게 가요. 그렇게 7년 갔어요. 7년이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세월이 내 인생에서 없어진 것 같고 너무 아깝기도 하고 막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골짜기에 있었던 순간에 지나서 어느덧 그걸 벗어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이 자리가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다시 보면 참 함께 참고 견딘 여러분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